2023년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헬세드 공동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내, 우리 공동체 내에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오늘 전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세상에 교회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고요, 예수는 필요 없다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삶의 기준에서 예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Jesus is alive라는 그 제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우리의 물리적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진짜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선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의 나눠짐이 아니라 그 선이 하나님이고 그 선의 결핍된 모습들이 뭐예요? 죄로 나아지고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에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가 드러나는 그 삶,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진짜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이 뭐예요? 연약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하다라고. 내가 성을 쌓고 힘을 쌓고 무언가 대단하게 나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근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연약하고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우상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나. 여러분, 똑같은 사실에도 왜 입장이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건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불쌍하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고 그를 위해서 떡을 떼어주는데 요즘 뭐요? 내 생각이 많다 보니 도와주는 게 맞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와도 지나치는 게 요즘 우리의 시대의 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이 번창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기도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나의 연약함,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욕망은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간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욕망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고요.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되어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차이인 것 같은데 매우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꿈을 이루면 대단할 것만 같잖아요. 대단할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뭐요? 너희들에게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신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너의 업적, 너의 수고를 계속 교회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성을 쌓았을 때, 너희들이 어떠할 때 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도 막 진짜 진짜 달빛 안에 물이라도 떠올리고 이렇게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에 28절에 이래요.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합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이니까 그 선대로 연합되어지니 뭐니 그 자체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뭐야? 오직 선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이 그 자체가 뭐예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거는 그냥 이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떠한 똑같은 사실이 벌어졌음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우상화, 나를 위한 성을 쌓는 그 삶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그 자리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